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 오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셔서 항상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6차 학예 수양일과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처음으로 인도된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힘을 얻고 주의 자녀로서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루는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또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님들 또 계신 줄 압니다. 일일이 살펴주셔서 그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 속에, 돌보심 속에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만 의지합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신앙과 교회를 알아보고 본을 삼고 우리 대국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 바라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국교회도 전국에 좋게 소문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칭찬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밝고 참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또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너무 좋은 칭찬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국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동일한 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이 좋은 분위기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또 그 부분에 노력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기를 힘쓸 때,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사랑으로 살필 때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함께 협력할 때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좋은 교회, 밝고 정말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맡겨진 봉사에 말없이 순종으로 충성하는 교회로 또 소문났습니다. 이 또한 칭찬을 받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교회에서 맡은 봉사는 환경 미화 봉사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봉사거든요. 정말 냄새나는 곳, 그런 것들을 치우는, 최종적으로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봉사인데 정말 중요한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 우리 봉사의 청년의 형제님들이 중심적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더위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인상 찌푸리지 않고 땀 뻘뻘 흘리면서도 웃는 그런 모습으로 봉사에 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됐고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봉사에 임해 주신 형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4차 학예 수양회가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환경을 잘 가꾸고 참여한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또 불쾌감이 없이 좋은 마음들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알기에, 보고 알기에 보는 분들마다 정말 수고의 칭찬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교회를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한 작은 일들이, 작은 봉사가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좋은 마음들로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또 찬양대에 막 박수 받는데요. 수양회 때도 막 박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서 영상으로 보고 나중에 또 들어봤는데 박수 받을 만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비교하는 것은 안 좋은데 앞에 찬양했던 교회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교회와 비교해서 어떤 분은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만큼 많이 준비했고 또 한 마음이 돼서 찬양을 힘있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들 우리가 정말 수고함으로 얻는 큰 이 땅에서 받는 상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칭찬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칭찬과 또 그런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받는 칭찬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입에서 칭찬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없다면, 상이 없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칭찬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칭찬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칭찬받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고. 잘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가는 곳마다 소개되잖아요. 저도 가는 곳마다 대구교회를 소개합니다. 대구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소개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걱정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급히 막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쫓겨나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을까? 잘들 살고 있을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가 하나 돼서 그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소식을 들을 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하며 교회를 돌아보며 항상 소개하고 또 자랑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듯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냐면, 그 첫 번째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하나님께 감사가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래서 당연하다, 감사가 당연하다, 자랑이 당연하다 한 것이 첫 번째 뭔가 봤더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 이 믿음이 온전한 것만큼 감사할 일이요,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런저런 것들이 아니라 우선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 자라고 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당연하게 자랑할 일이 없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 수가 늘고 교당이 훌륭하게 지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문이, 이 소문이 각국에 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만이 아니라 또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전체 교회에 이 소문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겠습니다. 여기 적으시고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보다 좋은 일이 없죠.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 너무너무 좋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 했더니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 교회에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자, 이보다 더 칭찬할 만한 일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정말 계속된 믿음의 성장으로 칭찬받는 신앙이 되게 하는 일로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바라시는 일, 가장 첫 번째, 그 신앙이 성장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3장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성장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면 이보다 더 큰 칭찬 받을 일은 없죠. 가장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우리 모두 계속되는 믿음의 성장으로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밭에서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또 씨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끊임없이 그 밭을 오갑니다. 얼만큼 농부가 그 밭을 오가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가을에 얻어집니다. 근데 어떤 농부는 게을러 가지고요, 씨 뿌려놓고 가보지도 않아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제대로 자랐습니까? 아니요.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가을에 얻을 것이 없어요.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차이는 그 열매를 거둘 때 딱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한 그 성도의 신앙은 성장됩니다. 그리고 얻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영광, 많은 상급이 주어지는 그 날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라가는 것은 저절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증거는 성장에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이게 정말 생명이 있나 없나 살펴봐야 돼요. 혹죽정이는 아니었나 살펴봐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성장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씨를 하나 심었는데 몇 날 며칠 가도 싹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씨예요? 죽은 씨. 근데 씨를 심었는데 며칠 안 가서 싹이 납니다. 점점점 자랍니다. 거기에 이삭이 맺히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 정상이잖아요. 정상.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이게 정말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지금 수양회 기간 중인데요. 수양회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을 인도합니다. 특히나 가족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전도를 합니다. 특히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을 생각하죠. 부모님들,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모님들은 오셨는데요, 여행 가자고 왔는데 여행지가 공주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를 여기 데려올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정말 함께 도와서 마음이 풀어지니까 좋은 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되니까 주변에 좋은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여기 좋은 곳이네. 숙소도 너무 좋고 밥도 맛있고 또 매점에서 이것저것 간식 사드리니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마음이 막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요. 말씀을 잘 듣고 수양회를 잘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 수양에 단골이신 분이 있어요. 단골. 수양에는 아주 빠지지 않는 분. 그런데 그 자식들의 그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바람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으냐면 우리 어머니 작년에 수양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하고 침례까지 받고 가셨는데 생활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안 가십니다. 교회도 안 가셔요. 말씀 안 들으십니다. 나 구원받았다. 난 괜찮다. 계속 거부하십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친구분들과 모여서 맨날 얼마짜리 고수들만 치신대요. 그게 최고로 재밌대. 교회 가자니까 아이고 나 다리 아파서 못 간다는데 그 노인정에 가는 걸음은 왜 이렇게 가벼운지 자식들이 볼 때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교회 모시러 와, 교회 가자고 모시러 와도 아이고 나 다리 아파서 못 가요. 뭐 어디 아파 못 가요 하는데 그 경로당에 가는 길은 너무나 가볍게 달려가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하나님 이야기 꺼내면 같이 좀 반응이 돼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고. 그럼 어떤 믿음? 가족들이 생각할 때 어떤 믿음으로 생각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 죽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시고 와요. 뭐 때문에? 그 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요,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면 생명의 그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 이 갖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교회에 가는 일을 우선으로, 형제자매 만나는 것을 더 기쁨으로, 고스톱 친구 만나는 것보다 말씀 듣고 교제하는 곳에 있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고 특별한 것이 됐다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자녀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모시고 갑니다. 우리 어머니 이래요. 목사님 좀 상담 좀 잘해 주세요. 상담을 이렇게 한다라고 왔는데 그 상담 받을 분이 먼저 안 오고 꼭 자식들이 먼저 와요. 와서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들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머리로 잠깐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안에 생활 속에 빠져 생활합니다. 머리로 기억했던 것을 마음으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에 계속 참여해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여기에 점점 내려와서 마음에 딱 자리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내가 지식으로는 알았어요. 나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생활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는 기쁩니다. 그러죠? 기쁘죠. 아이가 태어나면 기쁩니다. 근데 이 아이 태어나는 기쁨보다 자라는 과정 속의 기쁨이 더 크잖아요.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기쁨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긴 낳는데 안 먹어요. 자라지 않아요. 다른 애들과 같이 그 기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모는 기쁨입니까? 근심입니까? 근심이에요. 이보다 더 큰 근심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이 근심이 됩니다. 전담분도 근심, 주변에도 근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 근심하셔요. 더 안타까워하셔요. 근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 그것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의미 없습니다.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온전치 않은 겁니다. 상장된 믿음으로 정말 거룩한 행실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또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될 때 모두는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지 큰 기쁨이 됐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크게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풍족히 공급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97절로 10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7절로 10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로 10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풍족히 공급받는 것만큼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잘 먹어야지 자랍니다. 젖 안 먹고 잘 자라는 아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먹지 않고 건강할 수 있대요. 운동만 잘하면.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먹고 운동할 때 건강합니다. 잘 먹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먹어야 될 것은 뭘까요?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해서 계속 찾고 빨고 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생각해서 늘 공급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생활구원, 성품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공급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잠시라도 이것을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미혹돼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문실에 이렇게 화초를 키우는데요. 몇 개 화초를 갖다 놨는데 어느 때는 화초가 아주 싱싱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다 죽어가요. 비실비실해요. 곧 죽을까 염려될 정도로.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외부 집회 일주일간 나가 있으면 그때는 창문도 잘 안 열리고 환기도 잘 안 되고 물도 주는 사람이 없고 바라봐 주는 사람 없고 빛도 없고 그러니까요 화초들이 다 시들시들시들해요. 이거 죽겠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또 물을 주고 환기를 시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또 살아나요. 한 주간의 시간인데 이렇게 이것도 견디도 못하냐? 그럴 수 있는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안 먹고는 살 수 없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구나. 잠시라도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 신앙은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구나. 한때는 열심히 살았던 형제인데 그 열심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빠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전에 갔던 긍정의 마음이 막 자꾸 짜증을 내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이 형제가 왜 그러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꽤나 정말 건강하다 자고 하지만 그 건강도 먹지 않고는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건강한 몸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육신도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 위태로운 상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분도 있어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오래됐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집회 참여해도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 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그 말씀 온전하게 공급받지 못합니다. 다 알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주시지 않아요. 다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내가 10독을 했습니다. 20독을 했습니다. 100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에 말씀을 물어보면 말씀을 의외로 몰라요. 말씀을 찾아보는데 찾지도 못해요. 어찌된 일인지. 말씀은 숫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활동할 수 있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채우는 지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채우는 지식이 된 말씀은 내 몸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지식이 상대를 또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되죠. 먼저 내 신앙을 올바르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기고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다 알아요? 아니라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인가? 정말 교만한 모습은 아닐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혹 갖고 있지는 않을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바꿔야
바라봐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슨 반응으로? 관심이 끊어지면서 졸게 됩니다. 졸아요. 졸음을 쫓으려고 또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산책합니다.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다른 일들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에 더욱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수양회 때도 이제 전도인들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대강당에 말씀 들으러 가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잠깐 돌아볼 때가 있는데, 다 대강당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인데요, 의외로 밖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밖에들 다 있지? 뭐 봉사하는 일, 특히나 환경 봉사는 말씀 시간에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그 쉬는 시간 이런 때는 복잡해가지고요, 차들 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봉사 외에 다른 봉사들은 말씀 시간에는 다 스톱하고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또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뭐 교제한다고 앉아있는 분들, 또 식당에 또 앉아있는 분들, 아주 밥 줄 때도 아닌데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됐지?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그런 게 느껴집니다.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살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대국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밖에서 배회하는 분들을 볼 수 없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말씀 공급받는 것은 누가 내 입에 넣어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되기 위해서 정말 어디에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끝에 말씀 정말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면, 이것을 바란다면 전제되는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실행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말씀 공급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오직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나무,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는 어느 곳에 있는 곳? 시냇가에 심는 나무. 물이 공급되니까 잎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 내 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곳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날
출석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에도 또 모두 참여할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집회, 말씀, 이 시간은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전에 들었으니까가 아니라 이 시간에 참여해서 내 믿음을 더 확인하고 확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항상 흔들림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또 하루의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두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의 첫머리는 말씀을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 하루의 시작의 가장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그 하루의 삶이 다릅니다. 바쁘다고 허둥지둥 나선 하루와 그렇듯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한 하루는 너무나 결과는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절의 말씀 못 읽겠어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통행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7절로 8절 말씀, 7절로 8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됨이니이다. 아침의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작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침의 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남 속에 주시는 하루의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소홀히 하고는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침은 그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아침의 시간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무엇으로 아침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시작한 하루, 무엇을 먼저 대했는가? 이것도 살펴보셔요. 텔레비전 리모컨 먼저 틀지 않았습니까? 핸드폰 열고 이것저것 영상도 보고 소식도 듣고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떤 분은 또 아침 운동을 해야 된다고 열심히 또 아침 운동으로 아침의 시간을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이 일을 우리가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른 아침 기도로 아침을 열고 말씀과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루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는지, 이렇게 시작한 하루라면 하루 내내 좋은 향기를 풍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길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겁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항상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지식에 뿌리를 내려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 된 삶이 되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누가 봐도 좋은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더 기뻐하십니다. 사람들도 내 모습 보고 좋게 여기는 마음이 들 겁니다. 천주의 기회 또한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게 올바른 삶이 아니죠.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르다.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이 다르다.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당신 보니까 너무너무 참 좋아 보인다. 이런 부러움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공급받기를 힘쓰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요즘의 세상 정말 험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혼자의 신앙생활은 또 안 됩니다.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고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거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히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말씀 있는 곳에, 교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에 잘 거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야지 또 서로 돌봄 속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돌봄 속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혼자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잘 거하는 삶이 되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을 힘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장 안정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몸된 교회 안에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어떤 어려움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거센 태풍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 태풍에도 견딥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겉은 무성함처럼 보였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엌에서 승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또 서로의 신앙을 도움을 받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 서로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한 일이죠. 믿음이 더욱 자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 간의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성장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든든히 선 교회입니다. 아주 극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대구교회 모습 어떨까요? 믿음이 성장된 증거인 사랑이 풍성하게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진짜 그 인사가 진심의 마음의 인사인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말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실천되는 교회,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많은 성도들이 출석해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거 진정한 성장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을 육신의 본성적으로 행하려 한다면 지속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본성 속에서는 사랑이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아요. 왜? 여러 변화의 요소들을 갖게 되거든요. 환경의 변화, 서로 상대 간의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랑이 실천될 수 없습니다. 본성적인 사랑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나한테 또 예의 없이 막 대합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해제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이 사람 내가 정말 그렇게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에 감사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든다면 사랑이 거기서 끊집니다. 상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사랑을 막게 되는데 이거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실천할 때 부딪히는 벽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런저런 조건 없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지 여러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그것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차가운 관계 속에서 형식적이고 조건부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훌륭해서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랑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조건 없는 사랑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세세하게 상대의 허물을 살피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우리가 허물이 많았습니다. 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을 이처럼의 사랑으로 우리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세세하게 살피다 보면 허물은 끝없이 나옵니다. 이 장미꽃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아름다움은 사라지고요, 날카로운 가시, 그리고 거기에 묻은 찐득이, 뭐 이런저런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멀리서 장미꽃 보는 것처럼 허물을 세세하게 살피려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좋은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대의 허물을 세밀하게 보지 말고 좋은 점만 찾아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실현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가장 많이 알죠? 근데 어떤 가정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좋은지. 근데 어떤 가정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날카로워졌어. 말투 자체가 막 날카로워. 막 찔러. 왜 저럴까? 그리고 말투 자체가 이제 불평불만의 말투로 막 바뀌어버렸습니다. 좋은 말이 그 입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말투가 그렇게 변해버렸으니까. 어떤 가정은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 다른 데 큰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은 좋은 것만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 좋은 것. 그런데 한 가정은 지적하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안 좋은 것만 지적합니다. 서로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라는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왼수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리 되는 거예요. 지적하다 보니까. 근데 좋은 것만 보는 그 가정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만난다면 나와 살 거야? 물론이지. 이리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은 왜 만나냐고. 자,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요? 함께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부부의 가정. 너무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니까 좋은 마음을 늘 품고 사랑을 서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21절로 22절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잘못된 것 몇 번 용서라고요? 무한대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돼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속히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바란다면 더더욱 속히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 23절로 25절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가 와서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내 안에 이렇듯 제약된 것들을 속히 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또 가졌던 여러 불편한 마음들을 속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누구 손에? 내 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속히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받을 은혜는 너무너무 크게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잠언 17장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허물은 대부분 보면은 지난 일들에 대한 허물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이건 변화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덮는다면 현재의 여러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 불편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덮고 이제부터 주실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1장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지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할 만한 모습입니다.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는 모습, 이때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존재합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늘 공존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아야 될 일이 많죠. 그 참아야 될 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칭찬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 대국교회도 또 각 개인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이름으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신앙,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이것이 그 어려움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의 일들은 어려운 그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당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며 잘 극복한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큰 은혜의 날들로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다면, 좋은 날만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날만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의 상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돌이켜 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바르게 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 받을 때 생각하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죄된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을 잘 인내로 극복했을 때 얻게 되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그냥 단순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고난의 유익을 얻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불평, 불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 어려운 일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된다면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복은 없어지고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믿음을 단련시켜서 올바르게 가게 하려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줬지만 어려움 그 자체만 보았잖아요. 주실 은혜를 바라지 않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의 현상만 보고 불평, 불만을 막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불평, 불만하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좋은 것 얻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실 은혜를 바라고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전과 성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칭찬이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이 되는 겁니다. 고난 받는 자가 있다면 또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 돕지 않고 가끔 더 불지르는 사람이 있죠. 병원에 누워 있어요. 사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병원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잘 생각해봐, 뭐 잘못했는지. 그게 징계야? 완전히 불지르는 겁니다. 돕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더 아프게 하잖아요. 스스로 그것을 느껴야 되고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적해요. 내가 무슨 뭐 재판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습니까? 원망의 마음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를 찾아갔다면 먼저 위로해야 됩니다. 많이 힘들겠다고, 많이 아프겠다고,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잠시 어려움을 주신 줄 알고 믿고 함께 기도하자고. 막 힘이 나요. 하나님과 좀 멀어진 마음이 그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잘 생각해봐라.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러지. 가정에서 쉽게 또 이런 말이 막 행해지는 때 많더라고요. 아이들한테요. 엄마가 다치고 왔어요. 너 인마 뭐 잘못한 거 있지? 잘 생각해봐. 죄 지은 거 있지? 잘 생각해봐. 아이는 엄마한테 저 품에 안기고 싶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엄마가 알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그냥 대뜸 너 뭐 잘못한 거 있는지 찾아봐라. 책망의 말, 지적의 말로 아이한테 한다면 아이 마음은 상합니다. 엄마의 관계는 그로 인해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너 뭐 잘못했는지 알아봐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 상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버리는 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여기 옆에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실상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기쁨의 날에, 즐거움의 날에 주께 정말 감사 찬송 드리지 않고 이것이 내가 그냥 얻은 것처럼 혹 그렇게 생각하고 육신적인 기쁨의 시간으로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있게 해주시는 일, 즐거움의 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고 우리는 고난에 기도하고 기쁨의 일에 찬송하는 삶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같이 적용돼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잘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가서 축하해 주는 거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그 본성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죠.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상대에 막 기쁜 일이 있는데 괜히 막 시기하는 마음에 한마디 기쁨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한다는 말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를 말했어요? 너 찾아봐, 너 알아봐, 뭐 잘못한 거 없는지 봐, 생각해봐라. 너 그 고난이 괜히 있는 거냐? 잘못했으니까 받는 거지. 이 욥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잖아요.
니들 왜 그렇게 하느냐?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줬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옆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우리가 말과 행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4장 7절로 9절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지혜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 홑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옆에 믿었던 아내까지도 욥을 떠났습니다. 저주하며 죽으라고 막말을 해댑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까지도 욥의 마음 위로는커녕 다 아픔을 가중시킵니다. 생각해보라. 뭘 생각하라고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네가 당하는구나. 뭐 때문에 당하는지 너 생각해봐라. 너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죄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거다. 자, 말을 정말 잘해야 되죠.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의 말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함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도와주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이 뭐예요? 고난 중에 서로 위로했습니다. 서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함께 협력해 이루어갔습니다. 칭찬받는 신앙,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닮아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할 만한 교회, 우리가 닮아야 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성장에 감사하고 칭찬했습니다. 서로 사랑, 풍성함을 칭찬했습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실천된 교회였습니다. 꾸며진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는 교회.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가 이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또 가는 곳마다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 서로 내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되는 대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도 말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받는 교회의 삶을 보고 또 교훈을 함께 얻고 나눴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대구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늘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또 여러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서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협력해 잘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6차 학예 수양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구원받는 큰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가정마다 더욱더 살펴주시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어려움 중에도 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또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한 날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